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렘넌트의 기도 망대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기도 망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의 망대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망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응답하시고 미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왜 기도하는가, 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가, 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질문하고 멈추는 시간을 갖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응답하시고 미리 역사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정말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인생을 두고 성취되어지고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실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응답하시고 먼저 알게 하신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 형상 가진 자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보는 건 내 안에 우리가 아는 창세기 1장 27절 또 창세기 2장 7절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데 보좌의 능력, 이럴 때에 우리 안에 망대가 서는 거죠. 그래서 망대라고 말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원래 인간의 상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안에 확인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럴 때 힘이 생기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뭐냐면 무엇을 행하는 것이 이전에 내가 누구로서 어떤 힘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가느냐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가고 있는가를 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 영혼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가장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영적 문제를 끝내시는 창세기 3장 15절. 실은 이 언약은 회복과 정복입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또 완전하게 승리하시는 언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를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축복을 우리는 전달하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방법을 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제시할 땅으로 가는,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세계복음의 언약에 방향을 맞추고 갈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를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내 삶을 보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을 놓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도가 되어지는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이 오늘 전도를 나갔더니 전도를 된다 라는 경우가 많습니까? 없습니다. 빌립이 하물며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사건도요. 이 내시가 해마다 어디를 예루살렘을 왔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느 날 갑자기 너 한번 그 예루살렘에 한번 가볼까? 거기 오순절이라는데 한번 내가 거기 한번 참여해볼까? 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해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고 이 말씀이 어떤가 해서 상고했다고 돼 있죠.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고민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평상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죠. 근데 깨닫지 못한 거죠. 대체 이 어린 양이 누구야? 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내시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빌립을 그에게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빌립이 어느 날 충동적으로 전도 한번 해볼까? 하고 현장 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핍박이 왔는데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 말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기도하고 하나님 핍박이 와도 그것을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던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를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만남이 몇 년이 걸렸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어느 시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시간표인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면서 당장 우리가 원하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내가 기뻐하는 제자가 안 세워지면 우리는 전도운동 멈출 수 있잖아요. 우리는 멈추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의 렘넌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을 걸고 전도운동을 했다. 생을 걸고 말씀 전달을 했다. 바울이 한 전도, 빌립이 한 전도는 그냥 한번 해보다가 되면 하고 안 되면 하지 말자라는 전도운동이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죽어도 해야 되고 핍박도 해야 되고 정말 누가 아니라고 말해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가 시작점이고 그것이 결론이고 그래서 안 믿어도 가는데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핍박해도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역사 안 일어나면 멈추고 실망합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동기죠. 우리가 그래서 다시 봐야 돼요. 나는 전도운동의 목적지가 어디고 동기가 어떤 부분인가. 역사가 일어나면 하고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안 하는 것이 전도운동인가. 성경에 보니까 생을 걸고 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24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거 말씀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하나님 행하시는 방법인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부터 되어진 거 아니잖아요. 우린 창세기 12장 배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미래를 보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생의 여정이 있다는 거죠. 오늘 했는데 한 달 새에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삶을 두고라는 것은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과 맞는 전도운동, 내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전도운동을 찾아라. 우리 교회가 평생 가야 될 이 지역을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전도운동을 찾아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체 교단을 통해서 세 가지 뜰을 놓고 2, 3, 7을 5천 종족을 놓고 우리는 전도운동을 합니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정확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이 말씀은 전도운동,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재앙이 무너지고 재앙 막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때마다 어떤 응답이 오냐면 24, 25 하나님의
영혼의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 것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썸밋으로 가겠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했다면 행함이 나오게 돼 있고, 그 행함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창세기 이 부분인 거죠. 언약을 붙잡았다면 방주를 만들 수 있게 되고 방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동반하게 되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행위가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실은 창조적 능력이 이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창조적 능력이 나타난 후에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고 말씀을 정말 믿고 가게 되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우리가 증인이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이 영원한 작품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보좌의 능력. 그래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주신 역사하셨던 이 작품들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은 것이 바로 CVDIP, 커버넌트, 언약이죠. 언약을 붙잡고 재앙 시대를 보고 재앙을 막을 그 길을 찾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비전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것으로 24, 25, 22 어떤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24, 25, 20 영원히 이제 꿈. 근데 이제 이 꿈은 다른 거죠. 실현 가능한 거, 실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현 가능한 상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언약을 붙잡은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허황된 꿈이 아니라 언약 속에 재앙을 막아야 될 그 길을 보고 재앙 시대를 보고 그것을 막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신 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시대를 본 꿈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속을 할 때 하나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그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고 그것이 작품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꿈은, 비전은 미래를 바라보고 복음 없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비전이죠. 근데 세상적 비전은 뭡니까? 성공이 비전이에요. 아이들을 달란트를 찾아주는데 성공의 달란트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실은 우리가 1% 속으로 들어가는 썸밋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영적 흑암을 이기고 그 영적인 1%를 살리는 정말 참 중요한 자리에, 썸밋의 자리에 서서 썸밋을 살린다. 그게 이제 이 말씀. 재앙을 일으키는 1% 속으로 들어가서 그 1%를 살려야 되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비전이죠. 근데 우리가 성공이 비전되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재앙을 같이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의 삶은 바로 참 성공이 뭐냐? 말씀을 붙잡은 것이요, 시대가 반드시 올 수, 하나님 떠난 시대에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막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의 비전이요, 참 성공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가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망대를 세움으로써 우리가 얻어질 것이 뭐냐? 진짜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응답의 발판으로 삼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요, CVDIP가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미리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보는 자, 언약 없이 미리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갖고, 그래서 CVDIP를 말하는 이유는
언약을 붙잡고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그 방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행하실 일을 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미리 보는 인생.